하지만 어느 집단에서 나라는 존재는 전체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에는 나의 행동이 전체 운명에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 큰 배를 움직이는 기관실에 선원 한 사람이 실수를 했다면 그 큰 배는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없을 겁니다. 부분과 부분, 개인과 개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전체의 그 항로에서 한 개인의 행동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공동체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개인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간 역시 이스라엘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처한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이미 가나안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의 다 같은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할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도 자신의 사리사욕의 눈에 어두워질 수 없는 중대한 전쟁의 국면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전리품 중 일부를 도적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결국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집단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그 전체의 행로와 성격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코 한 개인의 탁월함을 부각시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백성의 역사이지 위대한 몇몇의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에 속한 나로서 마땅히 전체의 운명과 행로에 온 촉각을 세워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서 나라는 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기쁘게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이어서 개인은 전체의 온전함을 위해 성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간의 죄는 전체 이스라엘의 성결을 깨트려 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임을 구분하기 위하여서 각인하고자 할례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결할 것을 다짐하는 징표였던 거죠. 게다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전체의 성결을 깨트리는 이 아간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끼치게 되는 큰 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불순종을 전체의 실패로 책임지게 하시고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다 동원하시어서 아름다운 일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전체의 순종에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극히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의 삶의 기본 자세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은 죄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목적을 망각한 채 자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쓰는 이기적인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 행위가 같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간과 같이 자기 만족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일치를 이루는 은혜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집단 내의 조화, 의롭고 거룩한 질서를 깨뜨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전체 속의 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전체에 대하여 나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됨의 질서가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나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보는 이 건물로 이해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다시 말해서 신자들의 연합한 공동체 모임임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표현한 적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 신경 조직이 연결되고 신체 구조가 연결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하나됨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는 연결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참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연결된 공동체로서 교회의 참모습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함께 아픔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새끼손가락이 살짝 바늘에 찔리기만 하여도 아픔을 느끼게 되며 그 손가락에 온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덧나지 않았는지 매일 살피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성도 중에 한 개인이라도 상처를 받고 잘못을 범하게 된다면 같이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모형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아간은 범죄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패배의 아픔을 함께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벌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현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모두에게 무관심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범죄했거나 상한 감정으로 괴로워할 때에는 모른 채 하지 말고 같이 그 아픔과 상처를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하도록 하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여서 이제는 참 사랑을 지닌 지체로서 교회를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달으며 더 나아가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지적하시고 이로 인해 실천해야 할 일들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그리하여 범죄자 아간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벌하자 드디어 아이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가치의 기준과 문제 해결의 통로로 삼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현 시대에는 공동체라는 인식보다는 점점 더 각각 개인이라는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이 편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됨을 외치는 것은 어쩌면 참 어리석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나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서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아픔을 나누고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에게만 또한 초점을 맞추어 두어서
나 혼자만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나만 깨끗하고 나만 실천하면 된다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개인이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도 간의 깊은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코람데오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에서 성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깊이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이 은혜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